말씀이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의 마음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가톨릭에서 상인으로 추앙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 이 말은 종교 다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가톨릭의 주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예상이라도 하신 것인지,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 바르게 믿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말씀,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은 괴롭게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 이런 뜻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이단들과 여러 잘못된 신앙인들, 또 온갖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때에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왜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듣는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 현재형입니다.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함으로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라는 말로 여기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은 장차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거할 천국에 거할 곳이 많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숫자에 상관없이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차서 나 같은 사람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제한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비하러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헤토이 마사이 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을 예비적으로 먼저 보내는 관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심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지금 더욱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등장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들처럼 존이라고 잔이라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결국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안전한 생각을 하다 순전한 믿음 갖지 못해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몇백 돈 나가는 그런 금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넣어놓은 이 금고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예, 안 열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열어보죠. 왜요? 귀한 거니까요. 소중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얘기하면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수속을 마친다는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또 승천을 말합니다. 또 성령의 강림으로 임하게 될 많은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끝마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불과 유한이 영원토록 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도 이 세상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맺어진 모든 인연은 다 끊어집니다. 안도의 한숨을 깊이 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까지 이 세상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하고 이 아찔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 세상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니, 아이고 그놈의 자식 또 천국에까지 가서 만나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니 끔찍한 일이죠. 천국에서는 부모, 자식, 부부, 친척, 육신의 형제, 친구 이 모든 관계가 다 해소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존재합니다. 전에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로 소천하신 누구누구 권사님이 천국에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계가 끊어지니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만약 보게 된다면 그 관계가 천국에 가서도 이어진다면 늘 세상에 있는 자식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면 어찌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에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땅의 관계가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 관계들은 이 사생을 위한 것이고 천국의 간자들은 천사들처럼 하늘에 있다. 거기 남아있는 것은 영적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관계뿐이다. 거기 가서는 부자 관계나 처자 관계가 없고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 관계가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게 그 원수 같은 인간 다시 만나도 그죠? 다시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관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4,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다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고 그리고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을 살펴봅니다.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영어에서 도는 정관사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것을 지칭할 때 유일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테레사 수녀처럼 여러 종교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 종교와 사람들이 여러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종교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자신들이 준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이 죄인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No one, 그 누구도 comes to the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except through me.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건 통한 걸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the Father. 하나님도 유일한 성부 하나님께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배타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넓고 편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 참된 생명을 줄 자 역시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저 영원한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설사 그것을 안다 해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그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으며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그 진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종교다원주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WCC죠. 이 WCC는 이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영어의 이 약어입니다. 이 WCC 제10회 총회가 2013년 10월 30일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가 유치를 하고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가 준비 위원장이 되어서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동성애, 일부 다처제 등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WCC 총회에서 한국의 여성신학자인 정향경 교수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제를 지냈습니다. 이 총회는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던 제7차 WCC 총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주제가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였는데 이방 종교를 본격적으로 포용하고 또 연대한다는 모습을 보인 총회였습니다. 4천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등 세계 15개 종교 대표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회식에는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 종교의식이 진행되었고 이때 한국의 여성 신학자인 정향경 교수가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창호지에 초음문을 써가지고 나와서 낭독을 하며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초음문입니다.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여 다윗 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낫지의 죽음을 당한 영이여 2차 대전 중 창녀로 끌려간 한국 여인의 영이여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여 오소서. 그리고 읽은 그 종이를 불에 태워 공중에 날려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한 영혼으로 취급을 합니다. 제8차 WCC 총회에 참석한 정향경 교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으로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른 유일한 길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Jesus was mistaken.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수해서 잘못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이죠. 이 WCC 배후에 있는 세력은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가 있는 캐톨릭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2005년 11월 30일 당시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순전한 양심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소원을 추구하며 초월적인 것을 위하여 그 소원을 활기 있게 유지하면 성경적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전한 양심으로 평화를 소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쏙 빠졌죠. 우리나라 김수원 추기경도 2001년 4월 24일 KBS 1TV의 도울의 노노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도울 김용옥 씨와 대담을 하면서 도울 김용옥 씨가 기독교에 대한 믿음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복음주의적 전도가 타 종교 국가인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김수원 추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전례 이전 우리에게 있었던 하늘의 개념을 하나님으로 수용한다. 불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진실하게 인간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하늘의 개념을 하나님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범신론이죠. 그래서 불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진실하게 인간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이 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영기 목사 역시 2005년 5월 12일 동국대 불교 경영자 최고위 과정 강연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육성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차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들의 구원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평등하는 공통 분모에서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도 아직도 불교를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신을 믿기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되면 상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조영기 목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기독교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불교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영향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 역시 2005년 6월 24일부터 25일 열린 뉴욕 전도대회에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 마음이 신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말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종교다운주의의 바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 다른 구원의 진리, 다른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하나를 데려오더니 아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이 여자도 내가 사랑하니까 앞으로 이 여자와 친하게 잘 지내. 앞으로 이 여자와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머리를 다쳐 뽑아버려야겠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고.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줘야지.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한들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근데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편협한 거죠. 이런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참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터에 문자들이 공식적인 항의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유일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클수록 메시지는 두루뭉실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대놓고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뭐가 진리입니까? 과연 뭐가 구원의 길입니까? 우리는 진짜 바르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길, 나의 참 진리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원보이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충분히 믿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제자들이 잠시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이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곧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아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WCC의 주장처럼, 정현경 교수의 주장처럼, 길리그레한 조영기 목사, 테레사 수녀, 김수환 추기경, 베네딕트 16세의 주장처럼 모습이 다를 뿐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기에 그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카바노프라는 목사님이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차를 타고 가던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그 차에 동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불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화제가 종교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선생님 같은 지성인이 그런 구식 신화를 믿고 있다니 참 놀랍군요.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피한 목사님이 한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까지 효과적인 처방을 내려 처방대로 약을 쓰고 치료한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폐결핵을 고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떤 환자에게 당신이 처방을 내렸는데 그 환자가 그 처방을 믿지도 않고 또 그에 따른 치료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환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줄곧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나 틀림없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술꾼들은 술을 끊게, 거짓된 사람은 진실하게,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선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노인이나 젊은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난 의사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를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참 어리석게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교회에 나가고 큰 교회학교 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된 복음은 이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실한 믿음이란 그 변화된 모습,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어지고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어지고 마치 자신의 생각이 넓은 것처럼 편협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일절 그런 말을 못하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말입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다. 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의 끝,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도우심,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신 후에